할렐루야. 네. 목회자에게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말씀이 바뀌어져서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며 심야를 끝내면서 제 마음에 이 본문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수양회인데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저 간구했던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될 말씀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고 내가 고쳐야 될 습성이나 또 성품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도모한다고 할 때는 보다 내 자신에게는 냉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 젖어 사는 것에 관해서 전혀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마치게 되면서 저는 하나의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학생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열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상상하면서 기대한다고 할 때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운 겁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의 삶과 기대도 없고 소망은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하고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것, 뭔가 사업이나 또 일이 또 직장에서의 삶이 정말 유쾌하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무더운 여름철에 수양회를 하고 또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할까요?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면 딱 좋은데, 저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행사 하나하나를 하게 되면 저도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성장하고 뭔가 움직이고 뭔가 행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접근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는 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꿈이 뭘까? 그거를 늘 이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를 늘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해보고 접근해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끌벅적하고요, 이러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거지요. 밤에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된 에덴을 우리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여름을 멋지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바람에 흔들리게 되는 이 배가 이제 요동이 치면서 배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정말 이거 표로 돼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아우성 치고 막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연락을 하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막 그러는데 통신도 두절이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 폭풍우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쪽 한 곁에 어떤 노인 한 분이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뭐가 이렇게 평안한지,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지금 나는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되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게 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저렇게 되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풍랑 높이 있는 삶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소망이고 기대인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삶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된다고 할 때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도 또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개인의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까? 내 모습이 변변치 않고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뚫어지게 살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그 기대에 걸맞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라. 성품. 우리에게 이 성품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면 이 잘못된 성품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되어야 어떤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야 됩니다. 내 코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나를 두신 그 은혜의 향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지닐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성품을 위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마음이 같아요. 늘 이야기하는 주제도 같고요. 늘 내가 먹고 싶은 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운동하고 싶은 것도 서로 같이 마음을 맞춰줘요. 요즘에 우리 둘째 아이가 하여튼 둘째 아이가 뭐가 꽂히면 하여튼 그거에 아주 파고드는 그런 소양이 있어요. 요즘에 갑자기 얘가 볼링을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쉴 때도 없이 볼링장에 가자는 거예요. 저도 볼링을 이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에버리지 한 160에서 7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하는데 언젠가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몸이 피곤하면 모든 게 귀찮잖아요. 날씨도 덥고 지네들은 딱 타고 차에 타가지고 그냥 가도 되지만 저는 운전도 해야죠. 또 파킹도 해야죠. 끌고 질질 끌고 다니면 무거운 거 끌고 다녀야죠. 자기네들은 가가지고 그냥 치기만 하면 돼. 근데 저는 이것저것 다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그 하고자 하는 마음에 내가 동행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 아이가 행복해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희생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도 함께 하니까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저께는 그 수련회 그 준비할 간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둘째하고 수련회는 우리 첫째는 수련회 중이었고 둘째하고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수강하러 갔는데 갔다 오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저기 서울대 거기에 그 조그만 계곡에 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 집에서 바로 나온 그 복장이 변변치 않았는데 그 복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외출을 하자는 거예요. 작당 동안. 그래가지고 가야겠나 또 귀찮아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막 덥고 또 비도 막 대중 없이 막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자꾸 귀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 물고기 잡는다고 물고기 잡을 도구도 없는데 물고기 잡자고 그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있는데 물고기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물고기가 한번 잡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같이 그냥 있어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밖에 나가가지고 비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밖에 나가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난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그 개울가 옆에 앉아가지고 청승맞게 이렇게 우산 쓰고서 비가 축축축 내리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뭐가 좋다고 이게 여기서 앉아있나 참 그러는데 제 아내가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비가 오지만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잖아요. 세상에 거친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보호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인사이드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무언가는 하나 건졌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때로는 쉽지 않고요. 내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캠프를 한 것도요. 교회에서 있으면 뭐 불편하고 그럴 텐데, 씻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 우스잖아. 그럴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자리는 편안하게, 잠이 안 오면 여러분 교회 와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다가 평안한 잠을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럼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억이 될 줄이에요. 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언제 우리가 좋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어요. 2년 전에 이담소에 가가지고, 그때 뭐 비도 오고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그때 추억 있잖아요. 함께 오랫동안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이게 되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치유를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내가 같은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거죠. LA 다저스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팀에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리교인이에요. 아주 신앙이 신실한 분입니다. 그 다저스 팀에서도 으뜸 가는 그런,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볼 때도 방어율 1위가 되는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근데 이 친구는 실력도 훌륭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선행도 아주 탁월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어요. 거기에서 11살 된 그런 에이즈에 걸린 꼬마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아이나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즌을 맞이하면서 삼진을 하나 만들 때마다 $100씩 그렇게 적립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서 잠비아를 다시 희망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게 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누가 신혼여행을 이렇게 선교여행처럼 선행을 하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알았다면, 내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내가 신혼여행 가면 내가 좀 선교여행이나 구제여행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20주년 정도 되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정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의 아픔을 내가 품어주는 것이죠. 그게 동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내 유익만 구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눈물은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웃에 누가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웃에 화재가 나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난리를 피죠.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별별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짧은 생애를 살아갈 때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내 이웃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형제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은 보기만 하면 아주 짜증나고 무엇인가 미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이 미운 형제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씩은 다 이상, 한 분 이상은 다 있으신 거죠. 보니까 한 명 이상은 분명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분 보시면서 뭐 또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살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이 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또 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성도님은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는데 가관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그 양반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기를 바라야 될까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미워하는 감정은 잠깐인데 그 잠깐을 우리가 잘 내 감정에서 이겨내면 쉽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예. 겸손의 미덕은 그 어떠한 곳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겸손하게 오셨죠.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 큰 멋진 멋있는 캐디락이나 뭐 이런 걸 타고 오실 줄 알았어요. 멋있는 호텔에서 요 옆에 켄싱턴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곳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일을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섬김,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데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내 원수조차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예비한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열어주신 그런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붙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복된 입술이 되어서 이제는 남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을 담은 입술, 행복하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입술의 중요성을 2절이나 할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시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날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생애에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를 좋은 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는 것이 정말 좋은 날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여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결국에 정직한 자가,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결국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정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혀를 절제하고 욕과 비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에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바르는데 관심 두는 것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입술을 열심히 바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바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를 때 입술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내가 누구 잡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막 단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해주는 입술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따르라. 공동체의 삶에는 여러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양회를 할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해주고 누군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먼저 뛰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동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자, 이것의 그 보다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뒤에 넘어가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특별히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시다고 할 때 우리의 행동은 조금 더 절제되고 조금 더 규모 있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은 보다 절제되어 있고 규모 있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나